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뒷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뒷이야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지 않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그 뒷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 귀중한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단어도 쉬운 단어고 표현도 쉬운 표현입니다. 심지어 비유를 쓰시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있고 그런데 상당히 어렵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수군대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고, 유대인의 선생된 자였던 니고데모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비슷했죠. 우리도 처음 믿을 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100% 아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수근거리고 엉뚱한 질문을 해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눈치껏 이해 한 척 그냥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는 불편한 면이 있어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씩 이해가 되죠. 그러던 어느 순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되었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개인적으로 그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 비슷한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느껴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그 반응이 흘러가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못되기도 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표적 행하심을 보고 또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야, 예수가 어디 언덕에 있다더라. 아,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꽤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출발했는데 남은 조각을 모은 것이 12바구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은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는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을, 그것도 병에 걸린 또는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한꺼번에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서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같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끼리 수근거리면서 전혀 뜻밖의 군중 심리가 작용되는 그런 모양도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죠.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께서 희망하셨던 반응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잘못하면 그동안 전파했던 복음이 다 왜곡될 수도 있고,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서로 밀고 밀치다가 넘어지고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뒤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렵게 그들을 해산시키셨고 재빨리 그들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은 채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밤중에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었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유령인 줄 알았다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은 평안과 기쁨을 얻었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는 이제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뒷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다 해산을 시킨 줄 알았는데 다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가 그냥 말로 하니까 그냥 거시기 한 것 같은데, 당시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충격은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것이죠. 오해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야숙을 했는지 그 자리에 있다가 아침이 되었을 때에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없어요. 제자들은 없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누가 본 사람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은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다가 중간에 빠져나오신 것인데,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께서 그 배에 같이 탄 것인데 우리가 못 본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서 마침 배들이 원래 없었는데 다른 배들이 나타나서 그 배들을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은 이제 가버나움이죠. 지금 갈릴리 호수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한데 180도 반대쪽은 아니고요. 어쨌든 반대편으로 이제 간 것입니다.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배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내렸습니다. 아니,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마을이 많았을 텐데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지인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 누구누구네 집에 묵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배들을 타지 못한 사람들은 도보로 가버나움 쪽으로 또 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들이 첫인사가 이런 겁니다. 랍비요, 언제 오셨습니까? 저희는 선생님께서 배에 오른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죠.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 오르셨고 그 배편으로 가버나움에 왔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있으며 말해주면 믿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이들과 대화를 할 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호기심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죠. 때로는 야, 그런 걸 생각하다니 기특하구나 하면서 친절하게 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답을 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몰라서 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죠. 얘기해 줘봤자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해 줘봤자 아이한테 도움도 안 되고 유익하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해줍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짜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른 입장에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버나움에 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에 대해서 그들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그 먼 데서 나야 어떻게 배를 타고 왔지만 아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또 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시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어디 안 가니까 잠깐만 쉬고 계셔요. 조금 쉬었다가 기력을 회복하시면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친절한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또 났겠죠.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한 말씀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느끼고 나를 믿기 위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먼 거리를 배들을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에 올 정도로 극성스럽게 나를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정치적으로도 헤로드 왕이나 또는 로마 총독이나 로마 황제의 권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또 무거운 세금을 내고 또는 무거운 그 노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서 나를 찾아온 것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열심이 뭔가 삐뚤어진 동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기는 좋은 동기가 아니다. 좋은 동기를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너희들 지난번에 물고기도 먹었고 보리떡도 먹었지? 배불렀지? 그거 썩는 양식이야. 썩는 양식을 위해서 그 떡 한 번 더 먹어보겠다고 이렇게 기를 쓰고 나를 따라오는 그런 모습은 아무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없는 모습이야.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은 썩는 양식만 먹었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따로 있어. 그걸 얻기 위해 노력해야 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해주셨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삐뚤어진 동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께 왔으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일부라도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당시 그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때 있었던 말씀들이 잘 기억되고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들이 물어봅니다. 뭘 알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왜 물어보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런 양식 좀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 양식을 위한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돼요. 세례자 요한의 말씀도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도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증언도 예수님에게 집중되고 예수님 본인의 말씀도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손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 집중돼요. 너희들이 표적을 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된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묻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고 하니까 뭔가 떠오른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모세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예?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아니 지난번에 표적 안 봤어?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을 때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사람은 그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 표적 보여달라는 건 뭘까?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일까? 아니야. 가버나움이 아니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도 또 표적을 보고 싶으니까. 그 표적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방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께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모세 때의 일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들에게 떡을 줬다는 것이죠. 자,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답답하시니까 그냥 말씀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예전에도 내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떡을 주신 것이고 지금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물론 아무것도 안 먹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떡을 먹죠. 밥을 먹고 그걸 먹으면 당장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그 음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아닙니다. 썩는 양식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줄 뿐이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는 참떡은 아닌 것이죠. 이제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또 이 갈릴리 사람들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래도 조금 발전했어요. 처음에 라비어라고 그러더니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이고, 그런 좋은 떡이 있었습니까, 주님? 잘 됐네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시고요. 내일도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세요. 참 뻔뻔하고 염치도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런 말 할 겁니다. 얼마 줄 건데? 예수님께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달랍니다. 야, 이거 부끄럽고 죄송하지도 않나? 뻔뻔합니다. 아주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숨겨놓았던 말씀을 이제 꺼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과의 대화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드디어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알맹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듣는 갈릴리 사람들이 감당을 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30 몇 절이죠? 5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에서 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보았던 떡이 아니고 쇠머리 찰떡, 찹쌀떡, 인절미 이런 떡이 아니고 내가 떡이야. 내가 너희 눈에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떡은 우리가 먹는 떡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요 목마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배고픈 건 해결할 수 있지만 목마른 건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 이 목마름은 몸의 배고픔과 몸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 가면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못 믿는구나. 자, 이 갈릴리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입니다. 기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게 모세인지 하나님인지 관심 없어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만나, 그게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아무리 많이 베풀어 주셔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떡으로는 또 배고플 뿐이에요. 문제는 관심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결과물에 둘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잖아.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잖아. 그걸 깨닫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타깝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못 믿는구나. 내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 그래, 나에게 나오는 자가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군지 예수님도 다 모릅니다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죠. 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나를 믿는 자, 나에게 나오는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들을 살리는 이것이다. 어떻게 살리죠?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다 말씀 묵상해서 알지 않습니까? 죽었던 자들도 다 살아나고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죽었던 자들 중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경우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요 영생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 구절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다 살릴 것이다.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첫째,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나도 이 축복 받고 싶다고 희망한다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 축복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한 자들은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만났을 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도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있다. 보지 못했지만 믿고 생명을 얻을 자. 본 적이 없고 그의 음성도 들은 적이 없지만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 같죠?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당대에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대충 얼렁뚱땅 그냥 실패작으로 버려놓으시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살면서 두려운 순간, 낙심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염려되는 순간이 오겠지만 염려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서 그저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남은 평생 동안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